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는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찾아주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떨어져 있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은 거센 바람으로 파도로 말미암아 아주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요즘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동이 틀 무렵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건너서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 아주 특색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 아직까지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한 분도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뭐 사람들이 달에 가고 뭐 어디에 우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또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묘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 신성 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모습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 모습, 완전히 하나님이신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본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명제라고나 할까요? 믿음의 철칙이라고나 할까요? 몇 가지, 다음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공식은 고난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공식이죠. 믿는 자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 본문의 내용 상황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몰랐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배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본문을 곰곰이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거 제자들의 게으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왜냐하면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고요. 빨리 가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5천 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거의 뭐 소위 나쁜 말로 표현하면 미쳐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할 때, 그 제자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분위기 좀 느껴보고 싶지요. 떠나기 싫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재촉한 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건너편 쪽으로 가라. 이게 이 사람들 없는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아마 제자들이 그 좀 분위기 좀 느끼려고 느긋하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면서 빨리 노저 가지도 않고 한밤중이니 그냥 물길 따라가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야, 우리 예수님께서 5천만 먹을 때 놀랍지 않았냐? 야, 너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해? 야, 요한 너는 몇 바구니 다시 걷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디? 하면서 아마 소위 말해서 뒤풀이를 아마 천천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는 24절이지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몇 킬로를 말합니다. 몇 킬로를 떠나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 바람이 일어서 갑자기 이제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이 상황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걸 헤쳐나가야지 돼요. 빨리 저쪽 맞은편으로 가야지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곁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오리 바람 몇 번 만났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시간만 지나면은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 우리가 빨리 노졌고 이 상황에서는 뭐 짐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배가 난파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 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그냥 제자들에게 맡기고 풍랑이 일어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빨리 가면 되잖아요. 멈추고 이제 풍랑이 멈추다가 기다렸다가 견디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 옆에서 이제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라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그들보다 더 빨리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서 빨리 그들보다 앞서 그들이 배가 멈추는 그 장소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셨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먼저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와 계시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와, 예수님 어떤 분일까? 라고 아마 신기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일까?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의 질서를 어긴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요, 이적을 행하실 때는 자신을 향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적이셨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루만지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몸에 있었던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신에게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자신의 신적 능력을 행하셔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건너서 걸으시면서 찾아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우린 여기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녘에 되어서 보니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찾아가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나 귀신 아니다, 유령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듦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흔히 고난 당하면 기도해갖고 막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막 구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 맞구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 풍랑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주여 어디 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시는 줄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를 유령으로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는데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드렸어요. 믿음이 코딱지만한 돼갖고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의지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의 작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막 믿음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가셨을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홀로 헤엄쳐서 막 가야지 돼요. 배로 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가든지 해야 돼요. 왜 저희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이니 수영 못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즉시 그를 찾아가세요. 즉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고난 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내가 예수를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내가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첫 번째 공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은요, 고난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베드로가 아주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당돌한 제안을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제자로서 할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야 근데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암구호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명령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만일 진짜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면 한번 보여주세요. 바보 같은 모습이지요. 믿음 없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 예수 믿지 못하겠다, 예수 부활한 거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주님 맞으면 나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감기가 낫는다면 물론 기쁘겠지만, 까짓 그 감기야, 약 먹으면 며칠 고생하면 몸 나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죽음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능력, 믿음으로 드러나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좀 필요한 것을 좀 일어날 만한 것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야 베드로, 너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 내가 갈게 하면서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세요. 베드로의 제안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능력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좀 더 좋은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냥 걸어가셨다가 배 위에 오르셔서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 믿지 못하겠냐?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이 딱 멈춰요. 그러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구태여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믿음의 그 능력에는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한계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인간의 논리와 생각, 이걸 다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쯤은 안 일어나도 돼. 아니요. 불가능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거야. 아니요.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이 오게 하소서, 오라 명하소서, 오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 없다, 한계 없다. 구하라. 세 번째 믿음의 공식이 있는데요, 믿음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에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배에서 내려서 갑니다. 여러분, 좀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람이 막 심하게 불고 파도가 막 요동칠 때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시니 응답받으니까 그냥 지체 없이 내려서 걸어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본 것은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대답하고 예수님의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앞에 파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귓가에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배에서 막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려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저 왜 저래? 저 위험한데? 저 죽으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풍랑이나 바다에서 뛰어내려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마 놀랬을 겁니다. 위태위태하게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일어나지 않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바닥을 걷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물 위를 걸으니 공중에 떠 있는 기분으로 걸었을 거예요. 좀 불안했을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태한 상황인지, 얼마나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그러자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그 육체 가운데 일어났던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에 지금 자신의 상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않고 자신의 상황을,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바람이 막 심하게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왔는데 한 발 더 디디면 걸어갈 수 있을까? 혹시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갑자기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때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소위 인간적으로 인간의 계산기를 막 두들길 때,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구나, 맞아, 저렇게 판단해야 돼, 저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불안과 의심이 싹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코로나19 뭐 사람들이 말하기는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겨우 안정이 되고 뭐 마스크 벗을 수 있고 뭐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앞으로 몇 개월이 더 남았는데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버텨낸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버텨낸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고 그냥 막 걸어갈 때는요,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가네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어떻게 가 그럴 때 나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라고 내 눈을 주님께 마주치지 않고 내 눈을 떨어뜨려서 내 상황을 볼 때 내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빠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든 내가 버텨왔는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불안이 사라지는데 내 지금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염려가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그러다가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물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라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체만 보이는 거리예요. 새벽녘이고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더라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큼 걸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까지 걸어갔을까요? 아마 예수님 바로 손잡히는 그 앞까지 걸어갔었다면 베드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 보고 불안해서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 예수님께 베드로의 성격 보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막 껴안고 막 승리했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예수님 겨우 만났다고, 예수님 찾았었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걸음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배에서 내려서 얼마 가지 못해 의심이 들고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거리 있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손잡고 같이 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눈을 잠깐 내 상황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늘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늘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